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손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133번 부활절 교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부활하신 그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요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 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그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상품 바이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그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 깨라 찬양들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그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종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 사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에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선교, 후대 키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 실천을 통해서 현장의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이 영육간에 치유받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치유받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교회가 치유받고 행복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오력을 더해 주시고 70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경제관, 지역관, 현금관이 갖춰져서 피지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7자 전도 캠프를 통하여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또 전도를 생각하고 전분별 초중고 대청에 치유받고 산업과 직장 다민족으로 캠프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세계의 선교 대회를 통하여 최남식 선교사님과 김종수, 김정민, 링올리가 전도사, 오나탈리아 집사, 최연숙, 전문식, 심대성 선교사님께 전무한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6장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계수하며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일을 할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쟁을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헌금객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전도와 선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강의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사단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오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부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백성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올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 사문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하고 나의 전도 크든 작든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의 응답을 받자. 분명히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금년에 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행복과 축복을 24시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가 똑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치유의 형통이 있자. 나 개인이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중독 문제까지 전부 금년에 다 치유받자. 치유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육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활되게 돼요. 건강이 바닥을 치는 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고 가정도 틀림없이 치유될 것입니다. 가정의 치유는 불화 치유밖에 없어요. 가정 불화 치유되면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금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치유를 받으면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부흥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당연히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분명히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와서, 예수도 안 믿는 아비멜렉 왕이 와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그랬다니까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복이 보여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림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역사상 또 지금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뭐 죽었다가 소생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부활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면 영원히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도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하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임금님 옷차림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왕관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왕관 안 쓴 임금님 봤어요? 왕관에 해당하는 게, 옷차림에서 왕관에 해당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 정도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소설로 말하면 클라이맥스, 다시 말하면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공문서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부활입니다. 공문서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인 없는 것은 그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인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부활같이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특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사망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끝난 문제다. 끝난 문제예요. 지옥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됐어요. 죽음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생명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장차 나도 부활할 거에 대한 확신,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걸 믿습니다. 이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믿어질 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증거예요. 죽음 문제도 해결하신 구원자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한 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닌 다른 종교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생의 구원자로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 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곧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자고 영생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죠. 왜냐? 영생이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마지막 무기가 사망인데, 그 마지막 무기인 사망도 이기셨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사망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는데 그냥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잖아요. 사망도 이기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틀림없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줘요. 죽음 문제도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문제도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못 해결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다 기회이고 응답과 성공의 발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염려, 해야 될 한 가지 기도,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예. 백날 염려해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키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염려해가지고 키 한 자 1mm도 자라게 못한단 말이에요. 염려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 염려하겠어요? 대신 문제 해결 가져오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만 되면 틀림없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 여러분, 이미 체험하셨고 또 앞으로도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58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초월한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죽음도 겁 안 나고 이제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왜 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신 게 1차적인 목적이지, 똑바로 해라 잘해라 그거 말하려고 성경 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고 구원 중심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지 잘해라 똑바로 해라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난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이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죽음도 겁이 안 날 정도로. 왜냐? 죽어도 살겠고 했거든요.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음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체로. 야,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근본 문제밖에 없는데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끝난 문제다. 그럼 목사님 나는 경제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다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요.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문제 아니라고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이런 걸 허락하시구나. 그리고 그냥 어떤 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지나가요. 괜히 내가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그렇지 자꾸 말하고 이게 문제야 자꾸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문제같이 보이면 그냥 놔두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다 나한테 축복을 주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성경은 사실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 말씀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 성경대로.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됐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시체를 무덤에 물어놨는데 치해서 도로 확장한다고 그거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장하느라고 가서 봤더니 다 썩었더라고요.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벗지 않을 것이라.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계속 묻혀 죽어 있는 사람은 썩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 10절을 그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편 16편 10절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자기가 부활할 걸 말씀했어요. 구약에도 말씀했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 자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 계실 때 말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그분은 반드시 영광 중에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시간표가 되시면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3사람만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2사람, 어떤 나라는 3사람, 어떤 나라는 7사람까지 요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3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로 채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게바한테 나타나시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후에 12제자에게와 12명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야, 500여 명이 한꺼번에 다 봤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대다수는 아직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가 다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증인이다. 다 봤다는 거예요.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또 성경 표현을 보시 잠들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없습니다. 잠잔다 그래. 잠잔다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이야, 바울은 어쩌면 표현을 이렇게 맨 나중에 나한테도 보이셨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예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가 누군지 알아요?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8푼이 같은 나, 9푼이 같은 나, 7달 만에 낳은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다. 자기도 증인이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모였을 때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는 자기 친구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 봤어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한 제자가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그거 내가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실증주의자. 그럼 저 같으면 그래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말더라. 안 믿으면 너만 손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하여간 예수님은 난 그냥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난 이 찬송가 135장 부를 때마다 난 감동이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도마가 의심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옆구리 창자국 있는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넌 그래서 믿는다 그랬지. 만져봐라. 그러나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집니다. 나는 도마보다 더 복된 자예요. 안 보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은혜죠.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서 다 믿어지는데 부활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애들 가르치려고 주일학교 공과 미리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 되래요. 5개월, 6개월밖에 예수 믿은 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1년 딱 됐는데 그렇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된다. 내 부활이 탁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자입니다. 실증주의자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게 다 봐서 믿습니까? 안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집니다. 부활만 안 믿어져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재림만 성취되지 않았지 다 성취됐어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 히브리어는요 1.1획 1점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걸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이 180도로 완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변화됐어요.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저도 과거의 나를 알아요. 나 예수 믿고 특히 복음 깨닫고 부활의 그리스도 믿고 내 인생 바뀌었어요. 진짜 복음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던 이 부활이 예수를 생명 걸고 증거하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은 과거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다 배설물이에요. 공부 어마어마하게 박사가 몇 개나 되는 학자가 다 별거 아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그 권세 있는 자가 별거 아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영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뭐가 부러워요?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더 좋은 가치, 더 귀한 가치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중한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라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세상 부귀하고 그리스도를 바꾼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돈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새벽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말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할 걸 믿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일 오늘 이 새벽에 달려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막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오늘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돼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충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이정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막 설레는 가슴으로 예배 참석해. 이게 정상적인 신자 아니에요? 주일날에 왔는데 감격이 없다. 주일날이 된지 안 된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여러분, 이건 예수가 제대로 발견된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내 자녀보다도 더 귀한 게 주 예수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근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자식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돼. 희한한 겁니다. 예? 부모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합니다. 나는 주 예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좋다고 막 찬양도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이처럼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모든 게 바뀌어요. 가치관까지도 바뀌어요. 복음 외에는 없다. 과거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나 좋은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났어요. 옛날에 내 사람, 옛날에 세상 것 좋아하고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한 자는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대충 새 사람이 아니라 완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안 끊어지던 거 끊어집니다. 과거에 안 되던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고는 이제는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줘요.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한 번 열매로 끝이면 뭐 했다고 첫 열매라고 쓰겠어요? 그냥 열매 얻었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장차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싹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지금 이 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다 썩을 몸이잖아요. 이 몸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몸 가지고 맨날 약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는 맨날 콜록거리고 맨날 약하고 이 몸 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서 살아요? 썩는 몸 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부활체는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체예요. 그 천국에 가서 그 몸으로.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서,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지금 이거는 썩을 거잖아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살아날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잘 적응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주님과 같은 몸으로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주님과 같은 몸, 죽지 않을 몸,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네헬이라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메시아 합창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연습할 때 합창부가 다 끝나고 소프라노 독창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살아계셔서, 이걸 독창을 하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어내라는 대목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독창을 맡은 여자 대원이 그 음악적 기술이 아주 원숙하고 뛰어났어요. 호흡 조절도 흠이 없었어요. 음정도 정확했어요. 발음도 똑똑했어요. 마지막 음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이 네헬이라는 독창가에게 다 그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칭찬을 듣기 위한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네헬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네헬 씨는 성가대에서 이 성가대를 조용히 시킨 거예요. 이 네헬이라는 지휘자가 그 이제 독창이 끝났을 때 다 성가대를 이제 뭐 사람들 막 칭찬해주고 막 박수치고 했는데, 지휘자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 너 진짜 찬양 잘했다. 진짜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게 청중이나 나나 감동이 올 정도로 제대로 찬양했다. 그 지휘자가 칭찬해야 거기서 그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네헬 지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독창한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딸아, 진정 주님은 살아계시냐? 부활하셨다가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그 독창한 자매가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같이 불러라. 나나 네 노래를 듣는 사람이 다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라. 무슨 감정이 뛰어나고 독창력이 뛰어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시다며, 그게 다른 청중들한테 감동이 되고 나타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다시금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다시 불렀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다시 부르는 찬양에 다 감격하고 운 것입니다. 지휘자도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는 정말 알겠다. 자네 노래가 내게 그것을 알려주었어. 여러분, 이게 나이트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을 해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감격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 162장 조금 전에 불렀지만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나 항상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걸 막 믿는 이 감격성에서 이 찬양을 불러야지. 그냥 부활하신 구세주. 여러분은 그렇게 안 불렀지만 오늘 찬양 참 우리 성도님들 잘했어요.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주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특별히 어려움 만나고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병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도 이번 주에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도 시인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해졌던 것이 다 부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들어진 분들은 예배가 부활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시기도가 시들어진 분들은 정시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주간이 되기 바라고, 감사가 약해지신 분들은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감사가 다시 부활되는 그런 부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 문제도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롭게 부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에게 강건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무덤에 머물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주님 은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도 부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되어 물질로도 헌신하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린 물질 위에 이삭같이 100배의 증거를 주셔서 물질의 빛의 경제에 축복의 증인으로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도 하시고 써보기도 하시면 부활의 큰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식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식기도가 부활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7차 캠프 직업별로 전문별로 전도하라고 하는데 누구 해도 괜찮아요. 네, 복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신방은 이번 주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가정에서 혹시 원하시는 가정, 대신방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어느 가정이고 언제고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전체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방 선교회 선교포럼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다 물론 은혜를 받으시지만 특별히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답도 얻고 중요한 응답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현장 선교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실제적으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설 내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설 내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후렴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부활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